엘리바스에 이어 오늘은 수앗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욥의 말을 듣고 앞에 말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듯한 거침없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을 듣고 참을 수 없어 또 빌닷이 그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다 못해 참견하듯 가르침을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친구 세 사람의 역할입니다.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다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충고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은 항상 그런 충고나 조언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알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충고나 조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충고나 조언은 욥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옳은 말이 어쩌면 그렇게 아픈고라고 한 것처럼 사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 아픔 때문에 되려 더 마음을 닫고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나의 변수,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당사자의 변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나마 선용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예언자 같은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 또 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어지고 한다면 그거 가서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그 사람에게만 맞춰진 게 아니라 나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지,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그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를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누구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태도로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버리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될 때를 항상 그 사람의 기준이나 내 마음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입각하여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 상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은 말일 뿐인 것이고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상처되는 이야기나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예언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감정, 내 감정으로 복잡 미묘하게 따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저 말 속에 내가 배울 점이 있는가? 저 말 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있는가?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임으로써 유익을 삼는다면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내게는 찰떡같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걷어내고 보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다, 누구 환경 때문이다 탓을 하지만 알고 보면 다 걷어내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책임도 모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는 엘리바스의 그 좀 정중한 그의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재련된 정금 같은 그런 좀 인격과 그런 말투였다면 이 빌닷의 이름의 원래 어근은 논쟁하다라는 그런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빌닷의 말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좀 논쟁이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항상 그 다니엘도 본 신상에서도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값어치가 이게 떨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존중하면서 얘기하지만 조금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예의도 존중도 사라지면서 이제 노골적인 말들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논쟁이나 변론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격화가 되면 이제 아예 속에 있는 근성들이 이 본성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고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다 그 안에는 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점잖해 보여도 상황이 되면 아주 거칠고 아주 그냥 막 가는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뭔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해서 선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용되어지고 있을 뿐이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묘하게 이렇게 더 그 통제력이 약화되지게 되면서 더 많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어떤 학자는 그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논쟁의 아들 빌닷. 대화가 처음에는 수준 있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심조심 가다가 서서히 이제 노골적인 논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단계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게 빌닷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 시작부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한없이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앉아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일단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이 정의 이런 말은 이제 정의와 공의가 내나 우리로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그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정의는 심판, 판정을 탁 내리는 정의롭게 판정을 내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탁 따져가지고 해결을 탁 지어줘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르친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이제 뭐 내나 비슷합니다만은 심판의 개념이 있다면은 공의는 판단의 개념으로서 어떤 더 올바른 것에 대한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옳은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공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르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을 욥기서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요소가 있고 막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지도 못하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내리지만 하나님 보고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뢰가 우리 인간을 저는 고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아주 고상해집니다. 친구 관계도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아주 고상해집니다. 어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굉장히 고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에처럼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괴로워집니다. 천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천박해지기 시작해요.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절대 신뢰의 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과제. 나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상한 관계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토대를 두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빌닷이 한 이 말은 정말 금쪽 같은 교리고 너무나도 옳은 말인데 그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런 교리를 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칼을 잘 쓰셔야 됩니다.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옳은 가르침과 교리를 사람을 살리는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든 메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든 칼이 되면 안 돼요. 의도 또 혹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필요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빌닷은 그 말에 확 뭔가가 그냥 논쟁심이 확 일어가지고 그 논리로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에 가서 자식들이 어느 뭐 사고로 죽었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그치만 자식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쫓겨날 겁니다. 어디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이죠. 위로하러 온 거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빌닷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닥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 거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라는 것은.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의로운 처소라는 건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너의 의로운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명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의 표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뭐 개업집 같은 데 가면 이거 많이 붙어져 있죠. 좀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빌닷이 이런 맥락에서 했다라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청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회복의 문구라는 거. 그래서 나쁜 말은 아닙니다. 회복되는. 그래서 네 미래가 아주 행복해질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근거를 바로 8절에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도 옛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조상들의 터득한 지혜, 이 가르침을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죠. 때로 우리들이 어떤 것을 권면하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건데 또다시 권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부터 가르쳐온 이런 가르침, 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바로 그런 역사, 전통, 그것에 충실한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 가르침을 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말하면은 그 라떼라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라든지 또 요즘 뭐 애들이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꼰대라는 말도 많이 쓴다고 하죠. 옛날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인생에서 경험을 갖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교훈이나 지혜가 높은 것이어서 그것이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되고 인격과 관련되고 인생을 바르고 충실하게 잘 사는 데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과학 기술이 높아져 가지고 이 과학 문명과 기술은 인간성이라든지 인간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먹은 사람일수록 그것에 약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의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늘 가르침을 핀잔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그 저자세의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현대 생활의 좀 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더라도요, 현대 문명과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아니 엄마는 부모는 또 뭐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이게 복잡하죠. 우리가 감당하기는.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 접촉이 빠르고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잘 해나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배운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 그것은 분명합니다. 옛 가르침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최근 들어 또 고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그런 거 몰라도 사람의 인격이나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던 피터슨의 얘기는 네 방부터 잘 정리해라. 그 방부터 치우지도 못하면서 뭔 과학, 기술, 문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을 잘 쓰고 활용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좋지만 네 관리, 네 방부터 잘 정리하는 것 그게 인간이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13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저속한 자가 돼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욥이 지금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온전치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이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는 결국은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것이 인과 응보의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는 항상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태극 8장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이 빌닷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이 단정적으로 그와 그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한 미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욥의 지금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더 또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고 여지를 두고 말해야 되겠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여러분들도 낙심한 영혼들 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지혜롭게 잘 깨우쳐 나가셔서 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